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경고를 주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며 크고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경고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그 공격을 이겨낼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때 참된 기쁨이 누려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때로는 그 목소리들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이 서술한 내용이거든요. 예언적인 성격이 담겨 있고 이 예언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투명한, 좀 정확하게 이제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무언가를 보고요, 들어요.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매, 4절에도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또 내가 보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이를 보니, 이 보게 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이고 듣게 하신 내용이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가, 이거예요. 이 계시록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주신 이유는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보게 하신 것을 무엇하게 하려고요? 그가 증언해서 많은 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증언이 완료되었을 때에 그 증언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하기 원하시냐면,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오늘 본문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읽었고 들었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해야 돼요? 지키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곧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또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결과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키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마지막에 심판하는 어떤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심판은 반드시 있어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심판이 아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것,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의 이 다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보니까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때에,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이와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간데 없는 이때 무엇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기서 4번 반복되는 게 뭐죠?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에 대한 견해가 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본절에 나타나는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곧 불신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첫째 부활을 오직 순교자에게만 제한함으로 본절에서 나타나는 죽은 자는 불신자들과 순교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이 죽은 자들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 번째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를 문자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견해가 제일 타당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용, 옛배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곧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요,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어떤 대상이 무엇라고 되어져 있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믿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1000년이 찬 후에 잠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성경 부분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로 10절 제가 봉독해드리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고와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의 이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곧 이 마귀의 역사, 마지막 노연함 받아서 미혹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한번 노연함 받거든요. 1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역사들, 10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마귀가 노연함 받아서 다시금 미혹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혹하는 순간까지도 견뎌내는 그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이 죽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곧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심판은 죽은 자들을 향한 심판인데,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살아있는 자들을, 곧 죽음의 자리 가운데 이 땅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 땅 육신의 몸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모든 자들이 다시금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앞에 선 자들이 있다. 그것이 곧 모든 죽은 자들,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 곧 열애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큰 자든 작은 자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곧 인간의 신분, 지위, 재산, 명예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린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간대요. 벼슬로도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갑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삶에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 보좌 앞에 선 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그것이에요. 여기서 책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심판의 기준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겠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심판받는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행위만을 기록한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며, 이 심판은 공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책, 첫 번째 책엔 행위를 기록한 책이 믿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불신자들의 행위만을 기록했는지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죽음을 당하는 모든 자들,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면 그 행한 대로 분명히 갚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행함에 따른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면,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함에 따른 구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단순히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행함에 따른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문 14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분명히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건데,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 모세가 요청을 하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거래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록한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죄의 결과는 무조건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결국 이 분명한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죄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게 곧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여겨야 되죠? 귀하게 여겨야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출애굽시켰던 그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그대로 다시금 허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 하나님이 있길 원하신다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사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예수를 시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무엇라 쓰신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을 쓰시는 그때에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칠 수 없었어요. 왜죠?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죄인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문구였을 거예요. 그들이 양심에 찔리는 가책을 느끼는 일이 발생됐고 다 뒤로 물러나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죄를 허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다시금 이 여인이 죄를 허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중요한 건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38년의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그 후에 다시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죄의 결과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한 건 죄의 자리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 가운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의 씨,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드리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쳐 주신다라는 거죠. 곧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그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곧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말해요. 율법,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면 죄의 결과, 곧 그것이 사망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이 죄인과 죄의 자리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셔서 그의 피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게 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우리의 수고는요,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저 여러분, 이 새벽을 깨어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도성이 뭐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곧 천국입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곧 이 생명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 그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곧 생명책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선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주권입니다. 그 안에 부르심을 받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갖출 수 있는, 나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되어져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다운 삶, 이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계시록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곧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동일하게 사대교회에 하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이기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이겨야 될까요? 죄와 사망과 저주, 곧 이 세상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반드시 선한 일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쫓아 살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떤 소리와 내 어떤 육신의 정욕적인 소리와 또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악한 사단의 이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준에 순종할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 가운데에 이기는 믿음의 자리, 이기는 신앙의 생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영광이,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는 우리는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이기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늘 이기는 삶, 죄와 사망과 저주,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으로 미혹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며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모든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재직들, 또 선교사님, 또 우리 장로회로부터 영유아부까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기는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각 교구와 모든 기관, 교구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